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입니다. 창조와 또 선악과의 타락과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네 명의 인물을 또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타락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구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족보 톨레도트를 통해서, 또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톨레도트, 또 아브라함과 데라의 톨레도트,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번째에 야곱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족보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셉에게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떠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에 요셉이 출생하게 하셨는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먼저 짐작해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에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았다, 또 속이는 자,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야곱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에서가 들사람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배고픔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붉은 죽을 통해서 형에게 속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장자의 권한을 취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짐승의 털로 가장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야곱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가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소유 양들을 자신의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나무가지를 통해서 그의 양들의 재산을 불려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의 표현과 같이 속이는 인생이었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짐승의 털로 가장하며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기질 가운데에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속이는 문화 가운데에 그가 성장하며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한 아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25장 30절에 어떻습니까?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에게 레아라고 하는 첫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그의 동생 라헬까지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의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더 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을 우리가 암기하면 좋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아이고 또 두 번째 아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이 낳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레아가 그의 여종 실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빌라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들이 아이 낳는 경쟁 가운데에 12명의 아이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르시레유 이스, 머리 글자만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암기하고 그 가운데 나중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필수로 암기할 때에 성경을 더 많이 더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문화 가운데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아내를 맞이하고, 또 심지어 아이 낳는 경쟁 가운데에 네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12명의 자식들을 배다르게 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12명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문화 가운데에 서로 어울리며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 가운데에 그가 잘못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짚어주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때그때 짚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성장할 때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할 때에 그의 잘못인지 짚어주고 함께 세워줄 때에 분명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나쁘게 겁탈하였을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도 짚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잘잘못을 가려주지 않고 짚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칼을 차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가장 아플 때에 그들을 죽이고 짐승들의 뒤꿈치도 다 그들이 칼로 해결하고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도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잘잘못을 그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야곱의 족보에 야곱의 문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문화였고,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는 질서 없는 가정 가운데에 두 여종까지 맞이하는 배다른 12명의 자식 가운데에 그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문화 가운데에 요셉이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을 지나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요셉이 몇 살이라고 소개합니까? 17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가운데 시작해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고 설명합니까?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는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케토네트를 요셉에게만 12아들 가운데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학자 루풀트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학자는 이 채색옷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 목까지 길게 나온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목까지 덮을 정도로 매우 노동할 수 없는 옷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속이는 문화 가운데에 평생을 살았고 두 아내를 맞이하고 12아들들을 배다르게 4명의 그런 아내 가운데에 출생할 뿐만 아니라 채색옷까지 요셉에게만 입혀주는 편애 가운데에 가정을 이끌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과 5절과 9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더라. 또 5절에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매,
또 9절에도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거침없이 예의 없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에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고 서로 균형 잡히지 못하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나갈 때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같이 하지 않고 그때그때 잘잘못을 짚어주고 아이들을 세워나갈 때에, 또 아이들이 2명 이상 될 때에 편애하지 않고 그들을 균형 잡히게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고도의 기술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볏집단이 11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세운 요셉의 볏집단에게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 꾼 꿈이 무엇입니까? 11별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해와 달까지 그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꿈을 어떻게 가지게 할까 성경적으로 뚜렷하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불안정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목을 잡고 나왔고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고 아내도 2명이나 또 심지어는 종 2명까지 맞이해서 4명의 자녀 가운데에 배다른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런 디나 사건 세겜을 통하여서 자식들의 잘못도 그때그때 짚어주지 못했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편애하는 가운데에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이러한 불안정한 그런 가정의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10명의 요셉보다 위의 형들은 양을 쳤을 것입니다. 힘든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채색옷을 입고 발목과 손목 길게 있는 채색옷을 입고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야곱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과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가까이 있는 요셉에게 생생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그가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에서 그가 천사와 함께 약복나루에서 씨름을 하였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의 아침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꿈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장점을 발견해라, 너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보아라 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더콜이라고 하는 소명의 책을 기록한 분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안정한 창세기 16장의 하갈을 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하고 믿음이 불안정할 때에 하나님이 약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다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준이와 주찬이가 뒤에 있는 우리 지은이, 지연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너의 장점을 발견하라고, 진로 탐색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해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목회자로서 평생을 드리기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내가 어떤 미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뜩번뜩 성령의 생각과 함께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이 너에게 다가왔니? 예배를 드릴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감동이 무엇이니?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니라고 질문할 때에 조금씩 구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며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황을 뛰어넘고 세상 가운데 일진으로 빠졌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다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 가운데 학업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인생의 목표가 발견되고 인생의 목표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에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세워지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준이하고 주찬이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설교와 같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찬이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학이 길어서 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의 꿈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꿈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형과 어떤 게임을 했습니다. 형이 과학 시간에 방구에 불이 붙는지 시험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의 방구를 잡아서, 제가 주찬이 같이 통통했는데 저의 방구를 잡아서 콜라병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날을 왜 기억하냐면 그때 저희 형이 저에게 너의 꿈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형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이 돼서 방학을 길게 해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편안과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요셉과 같은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 꿈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볕 집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열한별과 해아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칠 때에 세겜에 디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쪽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 있는 세겜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km 되는 거리를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100km이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40km 되는 거리입니다. 140km를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상황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100km를 걸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연히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셔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덩이라고 하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으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볼 때에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19절과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를 구덩이에 던져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이 형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벗겼다라고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니라.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일을 안 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으면 그의 채색 옷을 가장 먼저 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던 그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형들이 세겜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 야곱을 통해서 보내진 바 되게 되었고 또 도단으로 가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형들이 미움을 받게 되어서 구덩이 속에 던지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어떤 우연이 벌어지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시고 항아리를 지나가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귀가 그곳에 매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우연이 아닌 섭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특별히 하준이, 주찬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야곱이었지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큐티하고 통독하고 녹음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가 91살입니다. 91살의 나이 가운데에 요셉과 가까이 하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되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과 도단으로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세겜과 도단으로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세겜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은 르우벤을 잠시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시고 은 20에, 그 당시에 종들을 파는 가격 은 20에 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요셉의 인간의 스토리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중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불안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고,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12명의 배다른 자식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 가운데에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나아가는,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네, 우리 하준이, 주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시다. 네, 편한 꿈은 버립시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일순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오시리라. 꽃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부족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를 두고 배다른 12명의 아들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분쟁,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모두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세워지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 스토리를 나누면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볏집단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업에 나와서 아이들이 귀로 하나님 장난치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편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발견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불안정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정한 모습에서 코람되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열국의 아비라고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에 장난치며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몇 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준이와 주찬이, 우리 지은이, 지연이, 우리 예찬이, 우리 주영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아이들 되어서 나의 야망과 나의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가운데에 꿈이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어쩌면은 인생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예전의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세금과 도단을 지나서 애국까지 팔려가는 어쩌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과거에 너에게 들려주었던 요셉의 꿈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붙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에 꿈을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리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세겜과 도단으로 가고 애국으로 팔려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었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나에게 뜨거웠던,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과거 나에게 예배 가운데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맺추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담당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황의 문제, 꼬여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담당해 주셔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